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부터 한 해 동안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믿음이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음을 유지하는 원리, 믿음의 상실 과정과 그 대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대가가 치러지는지, 또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인간의 노력은 뭔지,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키시는지,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가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이라도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0년도보다 21년도가 훨씬 더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날 분은 바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최초의 인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떤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지, 이 믿음과 복의 원리를, 믿음과 순종, 복의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최초의 인간, 인간의 삶, 궁극적 명령과 순종의 다양성, 그리고 복,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큰 주제만 읽을까요? 시작. 최초 인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무엇을 가지고 지었냐면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dust from the grou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dust, 좋은 흙이 아니라 먼지, 작은 입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빚으셨다. 이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안에 장기, 그 다음에 어떤 그 실핏줄,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게 보면 이 덩어리로만 본다면, 육체 덩어리로만 본다면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기 전까지는 인간은 그냥 볼품없는 먼지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은 모든 존재는 뭐냐면 다 흙덩어리로 지어져 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느냐?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지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지으시고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 먼지 덩어리의 코 안으로 무엇을 불어넣냐면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생기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레샤마라는 단어예요. 중국어 같죠? 네, 사마라는 단어인데 영혼이란 뜻이고 또 호흡이란 뜻이고 기운이란 뜻으로 성경에서 이 레샤마라는 단어가 쓰임 받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The breath of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을 어디로 보냐면 코로 불어 넣어서 만들었다. 그러므로 생기는 무엇이냐면 영혼을 그에게 불어 넣었다. 그래서 생명, 뭐가 되냐면 살아있는 존재, a living being,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인간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의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이냐면
죄로 죽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죽어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심으로 새로운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영혼이 새롭게 되고 재창조된 그 사람만이 이 시대 속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입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이다. 하나님은 선물 주실 때 통 크게 주신다. 아멘 하신 분들의 2021년도에는 복이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통 크게 에덴 동산 빡 주시는 거야.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이죠.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줄기의 강이 흘러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창조 세계는 여기로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물이 발원하여 네 강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 이름이 뭐냐면 빗손, 기혼, hit데겔, 유프라데스인데 이 hit데겔은 다른 말로 하면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오른쪽 위에 hit데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죠. 그리고 저 오른쪽 아래에 보면 기욤강과 빗손강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강들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첫째 이름은 빗손이라. 아까 밑에 빗손강이죠. 금이 있는 하엘랏 온 땅을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나와요. 이 빗손강 근처로 뭐가 있냐면 그 땅 자체가 금인데 어떤 면에 순금으로 되어져 있는 땅이었으며 베델리엄이라고 하는데 베델리엄은 진주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이 조개로부터 나오는 진주가 아니라 이 송진가루와 같은 나무에서 이 가루가 이렇게 노란색을 발하면서 아주 이 진주처럼 예쁘게 빛나는 그런 보석과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에는 금이 있고 이 나무로부터는 뭐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열매들이 있으며 노란색, 뭐 하얀색이 있으며 온갖 땅에 호마노라고 하는 그 보석들, 다양한 보석들로 있는 곳이 바로 이 빗손강이죠. 줄기로부터 나아가는 것이 이 정도 복이라면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진짜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고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능력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창세기의 복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까? 예,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 속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예요. 과거에도 계셨고요. 현재에도 계시죠. 우리는 그 먼 과거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현재로 계셨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현재로 계시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미래에도 현재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마태는 그의 성경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줄 아시나요, 모르나요?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능력과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여전히 신약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물로 주신 땅에서 뭐하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끄실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2021년도에 우리 하나가족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하나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아멘인데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는 겁니다. 만일에 아멘만으로 받아질 것 같으면 한 단어마다 아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임하기도 하고 아멘을 했는데 복이 안 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은 어떻게 주어지냐? 그냥 주어지느냐?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답시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크게 읽읍시다. 그러면 어떤 순종이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있다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복을 못 받고 있다면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금령, 먹지 마, 이것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너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누려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안 돼.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 받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켜라 한 것은 지키고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특이하게도요, 거꾸로 합니다. 지키라고 하라는 것은 안 지키고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해나갑니다. 여러분,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너가 하나님이 아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지만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뭐가 병들지 않냐면 영혼이 병들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으로서의 이 생명력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혼이 병들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죄를 짓고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죠.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 죽었나요? 살았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별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불순종할 때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잘 살 수 있어요. 안 죽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면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혼의 건강이에요. 이 영혼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급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영역이 많아질수록 영혼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혼이 병들면요 짐승이 된다고요.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뉴스에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를 입양해서 애가 죽었는데 그 사람 앞에 타이틀이 뭐냐면 신실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입양을 해서 아이를 죽였다. 여러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병든 영혼의 상태를 에스겔서 37장은 뭐라고 하냐면 마른 뼈와 같다. 오늘 이 시대에 명목상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상 목사예요. 명목상 중직자예요. 명목상 성도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질비하고 있다. 무엇이 병들었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요. 집도 있고 재력도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을 피부도 관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영혼이 병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중에 결국 만족이 없고 피폐해져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왕되어서 살아가면요, 복이 사라지는데 뭐가? 영혼의 복이 사라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산을 오르고 헬스를 끊고 많은 것들을 다 투자하고 골프를 치러 가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우리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놀러 가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건강도 육신의 누림도 가져가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혼의 건강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있을 때, 맛있는 거 먹을 있을 때는 벌써 입에 뭐부터 고여요? 막 어떨 때는 나이 들면 질질 흐르기도 해요. 근데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침이 흘러요?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들로 가는데 진짜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너무 영혼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아, 코로나가 나의 영혼을 약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영혼이 풍성한 사람들은요, 눈빛이 살 수밖에 없고 절대 이 세상 속에 위축되지 않아요. 조심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 영혼을 병들게 된다. 이건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영혼이 병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눈을 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핸들을 잡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명령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복이, 우리의 신앙의 순종의 복이 흘러가는 건데, 하나님은 이 핵심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 가지 명령을, 다시 다양한 명령과 순종을 요구하는데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 준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과 하나됨, 세 번째는 노동을 통한 정복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킬 때 복을 받게 되는데, 순종의 다양성 첫 번째 명령, 안식일 준수입니다. 따라합시다. 안식일 준수.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안식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뭐냐면 거룩한 날이에요. 구별된 날이에요. 그리고 복받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뭘 받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특별히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이때 이 세상에서 상실한 복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상처 입습니까? 고객들과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비인격적인 그 메시지들과 언어들을 받아냅니까? 우리가 사업하면서 직원들과 얼마나 많은 신경전을 벌여야 되고 매출에 대한 이런 것들, 염려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엄청난 스크래치가 있잖아요. 이 상처를, 이 아픔을, 이 영혼의 병듦을 다시 충전하고 회복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영혼이 회복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 오늘 안식일입니다. 저 오늘 복 받으러 갑니다. 차를 몰고 예배당에 오면서 복 받으러 갑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나는 승부를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찬양 가운데 은혜 주십시오. 내가 힘있게 박수를 치겠습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어깨를, 나의 시선을 말씀으로 땡기며 나의 귀를 엽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하나님 이 한 시간의 예배에 나를 복 주십시오.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스크래치 입은 병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제가 예배를 집에서 드리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서보다 훨씬 더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내가 예배당에서는 사람들 볼까 봐 손 못 드는데 오늘 이 집에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을 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1983년도에 말에 콜롬비아 보고타라는 곳에서 이 뒤떨어진 기술을 가진 병원이 있었어요. 산부인과에서 이 아기를 낳으면 조산하는 아기들이 민국이니까 계속 낳는데 이 아기를 넣어야 될 인큐베이터를 구할 수 있는 재정이 병원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조산을 하는데 어떤 한 의사가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건질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다가 그 아이를, 조산한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 심장 있는 쪽에다가 딱 눕혀놨고 놨다가 데려오고 눕혀놔 데려왔더니 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회복이 되더라. 인큐베이터 역할을 엄마의 심장 소리가 그걸 감당하더라. 그래서 조산으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70%, 30%로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이 현상을 연구하고 보고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캥거루 케어라는 거예요. 뭐냐면 캥거루가 아기들 뱃속에 넣음으로 키우는 것처럼, 여러분 이 어머니의 품은 죽은 아이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바꾸어서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마치 이 세상 속에서 죽어서 정말 이 세상에 피폐해져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가슴에 자신을 묻고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라고요. 그래서 이 주일은 어떤 해냐? God care. 하나님이 케어하시는 날이다.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기를 원합니다. 이 절실함, 이 절박함, 이 간절함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해야 하나님이 이 시간에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목숨 거십시오. 주일날 예배자 되기를 힘쓰십시오. 참된 예배 드리려고 주 앞에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순종의 다양성 명령은 뭐냐면 결혼과 하나됨이에요. 따라서 결혼과 하나됨.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혼자 사는 아담이 너무 보기 싫으니까 돕는 배필을 주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냐면 helper인데 그 옆에다가 그 적합한이란 단어를 썼어요. 돕는 배필이 뭐냐? 그 사람에게 적합한 배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들은 다 여러분에게 적합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왼수인가요? 적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인들이,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지만 아내들이 훨씬 더 돕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내들의 기도가 남편을 살리는데 남편이 성장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남편이 들어오면서 손을 들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아내를 축복한다. 이렇게 들어오는 우리 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고생하다 왔는데 이 반찬 이게 뭐냐, 뭐 했냐,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려는 거 누가 헬퍼, 스위트 헬퍼. 여러분들이 적합한 그 역할을 감당해.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요, 여성들의 믿음이 떨어지면 남편들은 바로 바닥쳐요. 저는 남자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 평생도록 몇 명 못 봤습니다. 여인들의 기도가 결국 가정을 살리는데 그 모든 지붕을 누가 만나면 남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어떻게 돕느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서로 감출 것이 없는 부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비상금 만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하고 남편이 비상금 만들지 않도록 잘 조절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자 우리 통장도 따로 들지 마시고 같이 합해서 같이 가시고 따로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몇 분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부부가 서로 벌거벗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서로가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서도 벌거벗으셔야죠. 그래야지만 이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결혼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부부도 하나됨으로 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면 그 복이 가정 안에 흐르고 그 가정이 교회에 올 때 그 은혜가 그 풍성함이 교회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와 만사성 맞아요. 여러분 세 번째 순종의 다양성 세 번째 명령은 뭐냐면 노동을 통한 정복과 다스림이에요. 따라합시다. 노동을 통한 정복과 다스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노동의 의미를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인간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세상 속에서 찌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이끄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죽고 막 고개 숙이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영향력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정복당하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노동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땅,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노동을 한 대가로 정직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 답시다. 정직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의 의미예요. 저는요, 우리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보는 게 뭐냐면 결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수를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힘들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그 힘듦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회이긴 합니다만 이 세상 속에서 있잖아요. 뭐냐면 정말 힘든 노동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늘 기뻐요. 객관적으로 봐도 남들보다 어려운 직업이에요. 힘들어요. 누구처럼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계단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은혜 안에 있어요. 감사하다고 해요.
노동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도 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삶이 어려운데 늘 기쁘게 자신의 의미에 감사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까요? 아니면은 정말 살고 있는데 늘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고생한다, 이런 그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서 노동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요, 뭐냐면 이 찬양을 부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우리는 뭘 빼버려요? 여기서 거친들 빼고 초막 빼고. 거친들은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초막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잖아요. 초막인데도 감사해요. 거친 들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요. 그래서 다수가 아니라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저분들을 봐야 되겠구나. 풍요로울 때 더 주님을 찬양하고 힘든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며 더 늦은 밤에 와서 때로는 기도하며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감사가 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창세기 찬송가 438장 후렴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옆에 주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노동을 산책으로 가겠다고 결심하는 이 사람들은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아담이 결정하는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현장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노동 현장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가. 근데 아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어요. 깨달았어요. 믿었어요. 그들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행하는 그곳에서 이름을 짓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동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가끔가다 일주일 내도록 혼자 저 사무실에 있으면요, 가끔가다 우울증 걸릴 수도 있겠다. 아무도 안 찾아와. 혼자 있어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교인들 생각하고, 혼자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혼자 궁금해서 전화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저곳에서 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울증 걸리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행을 보내주셨나요? 하나님 이거 정말 제가 열심히 돈 벌어갖고 한 거예요. 내가 했어. 이거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이거 주셔서 나 여행 갑니다. 하나님 여기서 정말 맛있는 거 먹는데 하나님 기쁘시죠? 할렐루야. 음식을 먹는데 누가 기뻐요? 여러분이 맛있게 먹어야 기쁘죠. 매일 우리 집은 풀떼기야. 뭐 우리가 소냐? 우리 왜 이것만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이런 직업을 주고 나에게는 왜 이런 직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은 천국에 임하지 않아요. 그 가치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죠. 내가 이 의미를 발견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 삶을 보여주는 그 사람 옆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뭐지? 왜 기쁘지? 이런 일들이. 근데 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배려하고 그런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하지만 인격적이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아담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복을 누렸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믿음이 어떻게 상실됐는가를 배우겠지만 말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최초 인간의 삶이에요. 우리는 아담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가지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뭐냐면 선악과 금령을 너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늘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어요. 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첫 주일날 진짜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저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들을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에 항상 가시적으로 뭐가 있으면 두 가지 나무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금령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순간순간 교만하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님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과 함께 올 한 해 주일 이 안식일에 목숨 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목숨 거셔야 돼요. 진짜 간절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복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리라. 내가 죽어서 내가 진짜 적합한 돕는 배필이 되어서 나는 남편을 살려내리라. 우리 아들 이끌어내리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리라. 이 결단이, 이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감사하리라.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추운 날 힘든 거 알아요. 배부른 소리였어요. 아까 제가 사무실에 하는 이야기는 이 추운 겨울날 힘든 일 하는 거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시니까 노동의 현장을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고 하나님, 저 오늘 누구 만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오고 갑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 노동의 현장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천국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이 2020년, 1년도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